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오늘 오래간만에 하노이 날씨가 화창하고 볕도 나고 아주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볕이 나면 볼록 렌즈를 가져다가 햇빛하고 볕을 이렇게 잘 초점을 맞춰서 종이나 어떤 천 같은 것에 초점을 모으면 그것이 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신기했지요. 볼록 렌즈인데 햇빛을 모아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니까 종이가 막 연기를 내면서 타더 들어가더란 말이죠. 지난 주일 수요일부터는 4월 7일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과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 40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기간 동안 세상에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아서 집중하면 종이가 타는 놀라운 힘이 발휘가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 저희들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기간 동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카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힘을 하나의 목적에만 집중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 없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목적에 힘을 분산시키면 한 가지 일도 못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힘을 하나의 목적에만 집중하면 성공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힘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면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을 한다면,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 우리에게는 성공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혼인잔치에서 생긴 일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는 기쁨이고 포도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혼인잔치를 베푼 주인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혼인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4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여자여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 사람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자여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 문화와 유대인들의 습관을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여자는 여성들에게 가장 높은 존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하는 것은 예수님 어머니를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분리의 의미도 함께 있어요. 여자여라는 단어에는 인간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신분을 함께 표현한 말씀이 여자여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요, 물론 인간의 문제나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문제와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잃은 영혼을 구원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집중하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집중을 하셨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 집중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가르침과 행동은 최후의 사역인 십자가를 가리키고 겨냥합니다. 오늘 아침에 십자가에 집중하신 예수님께 저희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 그 말씀 하나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담긴 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지도 않았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채우자마자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손님들한테 주라고 했는데,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했더니 항아리에 부었던 물이 떠내고 보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물하고 포도주는 성분이 다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포도주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께 집중을 했어요.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자마자 예수님 어머니 하신 일은 예수님께 집중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께 집중을 했고 잔치에서 손님이 아니라 잔치에 생긴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주인의식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인의식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손님으로 오셨어요. 손님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 어머니는 주인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보고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고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찬송 가운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라는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 재미가 없어서 삶에 생동력이 없어지는 것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에 기쁨을 잃는다면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음 생활에 생기가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희는 연약한데 그래서 때로는 기쁨이 상실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생동력이 떨어지기도 해요. 어느 날은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힘찬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운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은 정말 가기 싫은데 무언가가 나를 뒤에서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다 경험이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 오늘도 교회에 나왔는가 하면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 날이 나도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생동력이 떨어지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느냐? 그걸 쳐다보면서 한숨 쉬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니까 예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기쁨과 생기를 회복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었던 그 자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잔치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예수님 어머니가 하신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면 그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하라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라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 지체 없이 행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지체 없이. 그것은
생각하고 기다려보지 않고 바로 하라는 거죠. 지체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뭔가 하면 지체 없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 집중을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하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용어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여 그 말씀을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한다라는 말씀이죠. 지체하지 않았어요. 왜 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어요.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말씀 듣고 제자들은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지. 물이 변하여 최상품의 포도주가 된 것이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기쁨이 없어지고 그리고 생기가 떨어졌을 때 이들이 한 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을 했더니 더 좋은 기쁨이, 더 좋은 생동감이 넘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을 줄은 알았던 모양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뭘 해야 될 줄은 몰랐는데 입맛은 아주 상당히 좋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구별해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포도주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것은 엄청 비싼 거라고 갖다 주는데도 일반 마켓에서 파는 10,000원, 20,000원짜리나 100,000원짜리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상당한 미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 모금 마시고 잔에 있는 데다 코를 갖다 내고 한번 싹 하고 혀를 입안에서 이렇게 음미를 해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마셔본 것 중에서 정말 좋은 거거든. 와, 이 안목도 높고 수준이 높은 손님들이 결혼식에 온 거예요. 뭘 알았는가 하면 이거는 가나에서 구할 수 있는 최상급의 포도주인데 너희 주인은 이거를 어떻게 갖고 왔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는 사람만 알더라라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상의 포도주를 다른 걸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옆에 떠나는 물을 갖다 부었는데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찬송에서 저희들이 부르는 가사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예수님께 집중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지체 없이 순종해서 일어났던 일을 경험했던 마리아와 하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이 조금 나태해질 때 저희는 그런 말들을 흔히 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기쁨, 그 순전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과 처음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것 외에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습니다. 갈수록 좋고 갈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건가 하면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예수님은 내가 처음 알게 되었던 그 예수님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도 한번 믿어보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한번 믿어보세요 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했고 내가 그 기쁨이 이전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을 했어요. 예수님, 내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중했던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뭔가 하면 처음 거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세상은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는 나빠지기가 일쑤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사고 구입을 해도 조금 지나면 그게 안 좋은 것만 눈에 띄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잖아요. 누가 새로운 거 나왔다고 그러면 또 바꾸지만은 그거 조금 쓰다 보면 다음에 나온 거를 찾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모든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 아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집중하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큰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께 집중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하인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지체 없이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집중했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희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예수 믿고
천당 가야죠. 그런다고요. 맞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저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좋은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내 마음속에 더 좋은 분으로 매일 나타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시는 길목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예수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길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여기에 있는 돌들이 소리를 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놀랍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날로 더해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감격과 신앙의 생기가 더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이 내게 넘쳐서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앉아서 찬송을 못 부르겠어. 남들은 그냥 손을 가만히 두고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이 손뼉을 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손뼉 치는 것뿐만 아니라 두 손을 들어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갈수록 더해지는 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 찬송을 인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이 집사님 어떻게 찬송을 인도할 때 손뼉을 치나 한번 보시면 우리보다 좀 높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기쁨이 넘쳐서, 두 번째는 마이크가 앞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전자인 것 같아. 기쁨이 넘쳐서. 돌들이 소리치리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우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보다 더 큰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지체 없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신앙의 생동감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좋지만 신앙에 대한 기쁨이 퇴색해지고 식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동력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토마스 카일라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한 곳에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힘을 분산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저희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체 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큰 능력과 기쁨과 생동감을 주심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더 기쁜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지체 없이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더 큰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지체 없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